천미예수님, 오늘은 대림제 2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피리 부는 아이가 있고 또 한 아이는 또 아이들한테 우리 같이 뭐 좀 하자. 피리 부니까 춤을 추자 라고 하는 건데, 다른 아이들은 니네나 하세요 라고 무관심 하죠.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무관심한 그 시대의 세대를 의미하는 거고, 이것은 예수님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무관심한 세대를 의미하는 거죠.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랴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 들렸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피리를 불어도 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랑 밑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그러니까 그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것으로 그게 피리 불어주는 거죠. 초대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그를 따라하지 않았고 춤추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예수님은 가슴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기는 이제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러니까 나를 이만큼이나 사랑하셨구나, 그래 가슴을 쳐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핑계로는 갖은 핑계를 다 댄다는 거죠. 세리자 요한이 광야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니까 저자는 마귀 들렸다.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니까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성당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싶은 거는 너희들에게는 지혜가 없어 라는 거죠.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이제 지혜라는 게 없으면 세례자 요한도 거부하게 되고 예수님도 거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지혜라는 거, 세례자 요한은 네 자신을 이겨라 라고 하는 거죠. 네 자신을 죽여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너희는 항상 하느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에우카리스티아, 성체가 감사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죽이고 항상 하느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으라 라고 하는 게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거죠. 근데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말을, 내가 왜 내 자신을 죽여? 미쳤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지혜라는 게 뭘까요? 얼마 전에 요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스펙이 제일 좋은 남자가 요 사람이더라고요. 곽상빈 변호사라고 합니다. 뭐 자격증만 30개 있는데 뭐 보통 자격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인회계사, 그렇게 경영학과에서 따기 힘든 공인회계사, 증권분석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손해사정사, 가맹거래사, 경영지도사, 국제공인투자분석사 등 전문직 자격증만 30여 개. 근데 87년생이면 몇 살이죠? 아직 30대 아닌가요? 80, 90, 2000, 2010, 2020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제 다 10년 사이 상관으로 다 딴 거래요.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하나 이 30개 넘는 거를 따려면 한 150년에서 200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대학도 삼수하고 대학도 고등학교도 뭐 좋은 고등학교 다닌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으로 고등학교 다니는 무슨 뭐 상업 배우는 뭐 그런 거죠. 왜 그렇게 됐냐면 부모님의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그다음에 보증을 잘못 써줘가지고 5가족이 할머니네 집에 거실에서 5가족이 자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고, 또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또 여동생인가 누나인가가 또 다른 집으로 또 입양을 가는 뭐 이런 세태 속에서 이제 처음부터 개신교에 다니긴 한 거죠. 근데 나는 이제 어떻게 죽어야 되나, 그래 죽을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어떤 일을 하라고 가르치죠.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라. 근데 그런 건 안 보이는 거죠. 지금 자기가 너무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고 하니까 이제 뭐랄까, 돈에 대해서 이제 집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서 점점 이제 어떤 목사님의 설교로 뭐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너희에게도 다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죽을까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뭐 그게 중학교,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 하느님께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어 주셨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웃을 위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뭐예요? 좋은 뜻인 거죠. 오늘의 핵심은 좋은 뜻.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이제 4단계로 나누는데, 회개, 그 이제 세례자 요한을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례, 그 다음에 견진, 그 다음에 성체인데, 요걸 관통하는 것이 바로 내가 착한 뜻, 선의 혹은 좋은 뜻이라는 거예요. 좋은 뜻, 남을 이롭게 하는 거. 그게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당군 왕검이 우리나라를 세울 때 이 우리나라를 세우는 이 이념 있잖아요. 이게 착한 뜻인 거예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다. 이 홍익인간의 뜻이 없으면 세례자 요한도 들리지가 않아요. 왜? 세례자 요한은 너를 죽이라는 건데, 내가 왜 나를 죽여? 나를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지. 근데 남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세례자 요한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나를 좀 희생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거기를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예수님도 나중에 만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그래, 그럼 나는 뭐를 통해서 세상에 하느님께 영광을 드릴까라고 하다가 이제 공부를 한번, 자격증을 한번 따보자. 그러면 이제 이만큼 두꺼운 책을 일주일 안에 봐서 내가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죽기가 살기로 하니까 일주일 상관에 이거를 뭐 10번인가를 봤대요. 그렇게 두꺼운 거를. 뭐 그러고 나서 뭐 이제 붓기 시작하고, 남들이 몇 년 걸려서 할 거를 뭐 일주일, 2주일에 따내면서, 뭐 지금이야 뭐 엄청나게 돈 많이 벌고, 뭐 강남에도 빌딩을 가질 정도로 부자도 되고,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이렇게 많은 스펙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게 된 거죠. 10년 사이에 그걸 다 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내 자신을 죽여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례자 요한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내 자신과의 끝없는 싸움, 광야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그 광야의 생활에서 내가 광야라는 곳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건 나를 죽이고, 내가 나 자신을 죽였다는 증거는 뭐예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을 언제 만나게 되느냐면, 군대 갔을 때 이미 많은 자격증을 따서, 또 군대도 장교로 뭐 이렇게 시험 봐서 이제 갔는데 악마를 만난 거죠. 광야에서. 광야에서는 뭘 만나요? 악마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어려워지는 거, 힘들어지는 거. 너무 자기를 갈구는 상관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 안에서 어떤 또 개신교 다니는 사람과 하나의 예배 어떤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그러니까 나 자신의 능력을 믿다가 이제는 주님께 의탁하는 거죠. 그게 나를 계속 버려나가는 거죠. 육체적인 고통만
세례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광야인 거죠. 그게 세례자 요한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좋은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세례자 요한을 만나는 일까지 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만나?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하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고 그 일을 하려면 그 세상을 이롭게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린 분에게 어떠한 감정이 솟아나야 될까요? 감자로 시작하는데 감정 아니고 감사죠. 감사.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시험을 앞뒀을 때 맹장이 터졌대요. 그 맹장이 터지면 뭐 이루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른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시험, 중요한 시험을 하루 이틀 앞두고 나서 맹장이 터졌으니까 이게 장난 아닌 거죠. 그런데 그때 야 나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진짜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마취되고 이제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를 정말 하루 이틀 살려주시는 게 하느님의 은총이구나. 그러니까 하느님께 어떠한 생각이 들어요? 감사한 게 드는 거죠. 그 이후로는 내가 이웃에게 봉사를 하는 게 내가 어떤 이웃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삶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총에 대해서 보답하는 삶이 되게 되는 거야. 그게 미사 때 성찬령하고 파견받는 의미인 거죠.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보답하는 삶이 바로 이웃을 홍익인간이 되는 삶이 이 이웃에게 봉사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세례자 요한은 나를 죽여야만 나를 내려놓아야만 하는 지혜를 알려주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또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감사라는 감정을 자꾸 올라오게 해주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피리를 불어주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막 춤추는 게 내 자신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가슴을 치고 이만큼이나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죠. 좋은 뜻이 없으면 내가 세상에 꼭 이로운 일을 할 거야. 손정의 이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가난했으니까 돈에 집착해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몸이 이제 아파진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좋은 뜻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 병원에 이제 5년밖에 못 산다라고 할 때 입원해 있으면서 수많은 책을 읽고 또 딸도 태어나고 하면서 딸의 미소를 보면서 야, 저 아프리카의 가장 멀리 있는 나라의 가장 가난한 저 꼬마 애도 사과 하나 들고 내 딸처럼 미소를 지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느님이 나만 살려주신다면 나는 꼭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많은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인물이 되게 된 거죠. 그러한 상황에서 나를 고쳐주시는 이제 물론 그 병원 자체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광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5년밖에 못 산다고 한 불치병을 치유시켜주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 그 은혜에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감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뭐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 자신으로서는 세례자 요한은 바로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이 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이 책을 통해서 내 자신을 죽여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극기에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일주일 동안 단식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또 만난 거죠. 근데 그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라고 하는 책은 내가 제가 대학교 때 아이들을 막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뭔가 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좀 가르쳐 주고 싶은 건데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은 거죠. 어쩌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 책을 읽은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겠다. 물론 뭐 개인적인 호기심도 있었지만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럼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겠다. 다 좋은 뜻이잖아요.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뜻 안에서 예수님이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감사해서 지금까지도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결국 이들에게는 좋은 뜻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좋은 뜻만 있으면 세례자 요한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커서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세상에 유익한 일을 하는 존재가 되라 라는 것을 가슴에 심어준다면 저절로 세례자 요한도 만나서 내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모든 게 다 꿰어지는 거는 좋은 뜻이라는 거. 홍익인간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